를 이렇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태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이사 가다 보니까 한번 나오기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목사님 콜을 하시는데 이제서야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어떤 소리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여기 좀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도니까 영생 가는 소리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수하게 된 원래 이유는 계기는 최강수 목사님이 이제 저분 한 20년 이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이제 제가 목회할 때는 그 해마다 집회를 또 했죠. 그때 많은 또 참여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참여한 목사님도 많이 계셨는데, 집회를 이제 1년 2년 하다 보니까는 그분 와서 집회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집회한 당시에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회 때 만나서 그냥 기도하고 뭐 방언하고 뭐 기도받고 막 이렇게 하다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때 한 몇 명 그 목사님, 전사님께 모여서 한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대로 좀 우리 영성을 알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성 모임을 가졌어요. 영성 모임을. 근데 누가 하나 이제 이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영성 설교를 이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보고 총대 메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설교하고 강의하는 것보다 서로 우리가 함께 나누자 해서 제가 이제 인도를 해서 1년간 저희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뜨겁게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1년 동안은 제가 잠적을 했습니다. 저도 싸구려는 거 좋아하고 목회보다는 뭐 나가서 그냥 만나고 그런 거 좋아했는데 영성해보니까 다 그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간 잠적을 했어요.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죠. 오태환 목사 어디 가느냐, 뭐 한국 가느냐, 어디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3시간씩 4시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이게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매일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철수 목사님의 그 모든 그 기분을 해서 또 제가 기도하면서 했던 그 내용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은혜 받았어요. 제가 강의하고 전에 받고. 근데 이것을 이제 웬만해서 사기 쉽지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지만은 이 영성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있을 때 아무래도 이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많은 그러한 그 영성 그 강의가 있지만 오늘 하늘과 땅의 원리를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여기 보면은 주 예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 곧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로 했고 신학교의 우리들을 그 가지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구운 농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에 대한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열매입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를 맺지 못하는 나무나 가지는 쓸모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들을 두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고 둘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곡식 비유에서 알곡과 죽종을 나누시고 가라지 비유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신 것과 같습니다. 열매치 않은 나무 가지를 노무가 잘라 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 안에서 열매 맺지 않은 그 자들을 제게 버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지만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가지를 칩니다. 이 가지를 쳐줘야 그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끗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도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는 이거 말씀을 한마디로 연합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거라는 말씀의 원어는 그것이 반복적인 행위라보다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름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중생과 그리스도의 신비의 연합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가능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15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으로 예수를 받아서 새 생명이 시작될 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한 가장은 그것이 성도가 열매를 맺는데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지 못하면 죽은 가지에 불과하고 결국 거룩하고 순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 15장 4절 말씀 한번 다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분,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현재적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재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과거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만족하지 말고 현재, 지금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심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에 포도나무 가지에서도
현재 내 가지가 끊어진 가지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성도가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밀접히 교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밀접한 이런 교통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묵상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열매. 형체들은 항상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무가지의 이 수분, 생명 공급해 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늘 주님께부터 우리가 은혜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정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하면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이 먼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의 말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릴 것이 영이니 육은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은 뭡니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형상 바로 열매를 의미합니다. 열매는 곧 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왜 맺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성의 삶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한 가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열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하늘과 땅의 원리의 개념을 영적인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원리는 이 반대 개념입니다. 반대 개념. 그 하늘은 충만으로 채워지겠죠. 충만으로. 그 다음에 땅은 무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이 충만의 땅으로 역사할 때 땅에서는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땅은 하늘에서 내려주지 아니하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은 살아갈 수 없어요. 위에서 내려주셔야 이 땅의 생명체는 살아 공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이나 영적 상태는 메마른 상태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표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세요. 영원함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이요. 말씀이 임재하는 것이요. 오직 영감만 받는 것이요. 실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위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변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고 변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의 체계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죽음도 없지, 고통도 없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산 소망이 여기에 있는 만큼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는 말씀으로 인자합니다. 그렇죠? 좁혀보면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혹은 이건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영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 어떤 날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갈수와 본질을 볼수를 찌어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개혁 한글에서는 활력을 운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고 그것이 육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세히 설명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이 영의 원리.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지만 신앙생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이 운동하는 활력이 있었어. 그 움직인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는 반드시 열심히 운동력으로 운동하면 열심히 움직이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형체의 열매는 영적으로 은사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결국은 그것이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유익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유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닫혀있는 사람의 말은 영이 열리는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이 말은 하늘 세계가 열리는 사람과 닫히는 사람의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에 닫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방법으로 좋은 말을 반복한다고 좋은 형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바꿔줘야 합니다. 올만한 사람들이 영성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보다 말만 바꾸라는 것은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꾸지 않은 그 모든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바꿔줘야 이 땅의 경계선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경계선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영이 바꿔지지 않으면 계속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 경계 뚫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운동력인데 그 운동력은 하나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내게 속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훈련하고 기도하고 내가 말씀 연구하고 영성 훈련을 받아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형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영을 구분하게 되면 하늘나라와 세상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성령과 천사로 움직이고 세상나라는 마귀와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람의 말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치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어떤 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내가 지금 어떤 말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쉽게 나 자신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하시는데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나라 사람인데 자신은 하나나라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은 세상 말로 움직이면서도 생각으로는 자신이 하나나라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마귀에게 맡깁니다. 마귀에게 맡기면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사람은 오늘 이런 염려해도 내일 이런 위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안 되죠. 안 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나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안 채워지지 않게 되면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움직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육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하게 바꿔줘야 합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움직임은 운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동력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게 되면 이제 없던 것이 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축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몸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은 결국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네, 피조물이나 인간을 역시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나무나 식물은 햇빛과 비와 바람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공기와 자네의 준 혜택을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하나님의 처음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정의를 일으키시면 인간은 그 앞에 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수무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여러분 천지의 정의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사랑 가족을 잃고 삶의 홍수에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현실을 뉴스를 통해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허리케인이나 뭐 홍수나 뭐 그다음에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천지의 주변 앞에서는 인간에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언제 이런 위기를 우리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뉴욕이 안전하다고요? 모르죠.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믿음 안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인간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주십니까? 아니죠. 이 것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영광 하나님을 찬양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은 본체라고 나오죠. 실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을 믿는 것인데 그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 너의 본토 친족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불신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자매의 유로 바를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여기 11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을 가라고 했어요.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라는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걸 알지 못했지만 나갔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내가 순종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큰 목적지는 지시하셨으나 구체적인 여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미지의 세계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전히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의 운동적 움직임, 그의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조상에 그냥 됩니까? 믿음의 조상에 그냥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현재 우리 믿음을 통해 실상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믿지만은 장차 우리의 믿는 대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은 실상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우리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이 땅의 육신 세계를 말하시죠. 또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하늘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 꼭 물질 세계와 현실 세계를 위조하여 살지 않고 보지 않는 것, 그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미래 세계를 위조하며 산다고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보지 않는 세계를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거기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런 것도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10편 90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니 밤에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 또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밀어두지 말고 영원한 장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담대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경계선 밑에 보면 이제 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은 흙이죠. 물질입니다. 물질은 다 변합니다. 히브리 1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었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이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땅은 모두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움직임으로 성체를 이루는 늘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영원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땅은 운동,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자, 대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 땅의 상태는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와서 그 말씀의 운동력으로 모든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질서대로 채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분의 형체로 지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받는 곳입니다. 없을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에서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적 없는 운동력으로 형질이 오기 때문에 합당한 형체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지나고 나면 부담을 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서는 썩어질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부담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우리는 절망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갇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수가 없어요. 또 줄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 저런 것조차도 단지 자기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안에서의 만남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줄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을 벗어난 능력,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웃을 자기 안에서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 능력,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고 삶의 형체로 땅에 오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십자가는 땅의 것의 끝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전달되는 하늘나라의 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땅의 것을 끝맺고 하나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예, 땅은 형상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말씀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성별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과 더 좋은 제물을 가지니라.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을 금지할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밖에 없느니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에 걸어가게 되면 그림자를 보죠. 어릴 때 그림자 서로 밟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나무가 햇빛을 가려서 생긴 그러니까 그늘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빛에 의해 나타나는 물체의 윤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윤곽은요 실체가 아닙니다. 단지 그 실체의 희미한 형상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참된 형상이 아니라 화상입니다. 결국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실상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은 보존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으기를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사실 인간 중에 아무도 목격한 자가 없죠. 자, 첫 번째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걸 창조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천의 창조의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천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뭡니까? 순전히 믿음에 의존할 게 없는 거예요.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신실한 하나님의 계시에 맞춰 건강한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의 천을 창조하신다고 이 계시의 말씀,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천인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것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그게 기본인 것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자는 성에 달한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 천창조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심으로 존재의 대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볼 수 없죠. 그분은 보좌인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좌인 영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 배후에 보좌인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 세가 실장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물질만 중시하고 영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물질만 중시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와 선사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 원에서 보는 것처럼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실상의 세계인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같다고 내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안의 세계의 주님의 의식과 말씀의 의식으로 채워져야 땅의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 성령의 공급받아서 힘과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소속감에 만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땅의 경계선을 넘지 못할 것이고 마귀가 하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세계에 진입하는데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 안에 풍성한 곳으로 온과 두 은서와 땅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닿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게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모습으로 가게 있다고 한다면 영의 모습으로 가서 채워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의 모습으로 바꿔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는다 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영적 생활 한다고 해도 내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형체와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열심히 기도할 때 정말 내 육의 모습에서 영의 모습 바꿔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안에 내 자의식으로 갇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의식, 말씀의 의식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땅의 경계선을 뚫고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 의해서 하늘을 열리는 기적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는 것이고 땅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내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모할 때에 주님과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